여러분은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꼽는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기독교의 복음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람들, 또 기독교 내에서도 아직 믿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이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독교는 이 말씀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공존도 하지만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가질 것은 가질 때 올바른 조화, 올바른 균형, 올바른 화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기독교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이것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 집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가족들과 내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 나처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던 중에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를 먹고 뒀던 쇠사들이 다 풀렸어요. 간수가 자다 깨어보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결하라고 합니다. 깜깜한 데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였다, 자결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밝은 곳에서 이 소리를 들은 간수가 바울과 그 일행이 있는 어두운 곳에 가서 그들을 직접 보고는 그 앞에 푹 엎드렸습니다. 아마 엎드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많이 맞고 당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었을 텐데 얼른 도망갔어야 하는데 도망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잡아넣어서는 안 될 바울과 실라라는 하나님의 종을 잡아넣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간수가 선생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감옥에 갇혀서 이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이 맞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유럽 쪽입니다. 오른쪽은 아시아이고 왼쪽은 유럽인데 유럽 첫 부분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전도하기 시작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했어요. 그러다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시아를 그만두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일이 잘 풀려나갔는데 갑자기 일이 풀리질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몸까지 아파옵니다. 도대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유럽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길이 열리지 않고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 까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 복음을 많이 전해야 할 것인데 이제는 아시아에서의 모든 일을 접고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온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도 까닭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중 점치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그 점쟁이는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쟁이가 점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 점 보는 집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일행을 중재인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큰 고통을 당하는 까닭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선행을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나 그에게 닥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매를 맞고 싸늘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차고가 채워졌습니다. 매를 맞은 상처와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내일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확실하면 어떤 조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불신자는 원망하고 절망하지만 참된 신자는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맞을 때 옷을 벗기고 맞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갈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 길로 나갔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귀한 일을 하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작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물질도 좀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없어야지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풀려주는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런 아픔까지 생길 수가 있는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만도 갈등도 회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먹지 않아야 할 욕을 먹는 일들, 감옥에 갇히고 터지고 깨지고 찢기고 수모를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유럽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이것도 뭔지 몰라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개연성,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찬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입만으로 노래, 입만으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영혼을 통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이 찬송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을 빨리 당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찬송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에 쓰여주셨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오해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종 하박국 선지자가 조국을 보니 너무나도 힘듭니다. 물론 조국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더 나쁜 사람들이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기다려서 들을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위로라도 해주시고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하박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더 어려울 것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뻔히 보고 계시면서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의 대답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찬송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는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어코는 이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는 것입니다. 기어코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조금 더 당해도 괜찮고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 조금 더 힘들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입만으로 노래하는 그것을 보시고 큰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마음, 그 신뢰,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서운 폭풍이 아주 자주 우리에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쓰나미가 휩쓸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뉴욕주에 내린 눈폭탄을 여러분 보셨지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습니까? 자동차도 사람도 꼼짝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 정부도 꼼짝 못하는 허리케인들, 최근에 불고 있는 경제
폭풍들, 이런 폭풍들은 언제라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불어닥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 이런 폭풍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폭풍이 얼마든지 불어닥칠 수가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만 그친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닥친다면 저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버티며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각해 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큰 소리죠. 그냥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도 도우시려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서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노래입니까? 이 시인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바울은 자기를 구속하여 구원해 주시고 지명하여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알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감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감옥의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빌보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감옥에서 자결할 뻔했던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의 첫 번 교회의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사람을 보내어 나가라 하니 바울은 대장이 와서 인사를 해야만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오려면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에는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대사관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거절을 당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영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뭐 때문에 미국에 가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들고 있던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미국에 간다. 그랬더니 영사가요 5년짜리 멀티플 비자를 줘서 내가 온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이 혼자 미국에 간다니까 비자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니까 비자를 주더라고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대장들이 와서 인사를 해야 간다고 하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도 세우고 인사도 받고 다음 행선지로 갔습니다. 가서 그냥 고생만 하고 환난만 당하고 매만 맞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의 자세에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환경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감사함으로 승리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역경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